로마서 2장 1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남을 판단하는 자, 상대적 의의를 붙잡은 죄인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복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선 우리 죄인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성도죠. 성도들은 복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더 잘 알아야 될 의무가 있죠. 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구원과 또 의롭다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칭의가 필요할까?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장 하반절에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곧 죄인. 그럼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현재 어떻게 살게 될까?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산다라는 부분,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살펴봤죠.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게 자기가 만든 가치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사기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방짓고 하는 그런 일들, 많은 범죄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었죠.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사람은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죄인들은 모두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벌이었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범죄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냥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범죄하며 살도록 그냥 몰아가신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범죄하는 삶을 살게 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 오히려 더 피폐하고 무의미함을 삶을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2장부터 이제 바울은 이렇게 명백하게 범죄하며 사는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 겉보기에는 좀 착하고 또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조주를 거부한 명백한 죄인들도 죄인들이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땐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크리노,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고르다, 골라내다, 선택하다, 평가하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 더 분명하죠. 즉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죄인 여부를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아는 도덕, 윤리적 이런 잣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범죄하는 거다. 그 잣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자신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도덕적, 윤리적 지식이 있는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판단하겠는가? 이런 태도인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지성인들을 보면 생각합니다. 홍길동 씨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제시하는 사람이야. 그는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누구든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이기에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만은 의롭게 살 것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대적 의인을 향해 말합니다. 자,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다. 자,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적 의인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적으나 많으나 그도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 도덕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한 번 범죄한 것도 범법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압니다. 상대적으로 의로 보일지 몰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알게 모르게 그도 하니 어쨌든 그도 죄인이죠. 남을 판단하던 도덕적 잣대가 그를 정죄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댈 수가 없죠. 남을 판단하는 자도 하나라도 범죄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상대적 의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자신은 은연중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1장에서 나왔던 어떤 명백한 범죄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범죄를 지으면서도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그러지 마라. 범죄하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상대적 의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상대적 의의를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관처럼 행동해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적은 죄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적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도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어쩌면 상대적 의인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껏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살도록 잘 도왔는데 하나 죄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이는 바로 그 점이 그에게는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잘 나와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인자하시고 또 용납과 참음,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인 의인도 똑같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일 뿐 그도 범죄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그 점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 힘들다. 억울하니까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나보다 더 나쁜 죄인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그런 자들을 선한 길로 내가 인도했는데 그런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상대적 의의가 막 발동하면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결국 그는 상대적 의의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기에 이릅니다. 고집, 불통,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분명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그도 압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상대적인 의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를 고백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다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인 의는 말입니다. 그래도 나 이 정도는 뭐 살았는데 어떤 신이라도 나를 참아주지 않을까? 상대적 의를 붙잡고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상대적 의가 그를 오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상대적 의가 그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도 죄인으로 여기신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대적인 의에 넘어가는 자들이 이게 또 목사고, 또 먼저 앞에 선 자고 가르치는 자고, 또 지식인들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도 사람이라는 사실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힘들면 눕고 그러다가 지치면은 험한 말도 하고 불의하다 생각하면은 나쁜 행동도 하고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 바울은 상대적인 의를 붙잡고 판단하는 자에게 경종을 올립니다. 뭐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절대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행위에 따라 차별 없이 합당한 보응을 한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주제. 로마서 2장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성격을 띱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여 불의한 점이 더 많으니 불의하고 또 의로운 점이 더 많으니 의가 되는 것,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B가 의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A도 죄인이고 B도 죄인일 수 있는 거예요. 또 A, B 모두 그냥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도 행위에 따라 차별 없이 영생과 진노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받는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 바울은 상대적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숨을 곳이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 차별 없이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 그런 거죠. 그 결과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토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중간도 없습니다. 행한 대로 영생이면 영생, 불의하면은 진노. 저 사람이 진노이면 나 정도는 영생이어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선을 행하는 자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를 대조시켜 둘 다 행위대로 보응받는다고 합니다. 선과 악행이면 악행이지 선행과 당지는 것을 대조하는 것은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당, 요 당이라는 거, 당지는 거, 에리데이아, 비열한 본성, 이기심, 이기주의. 타번역에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지지 아니하는 자를, 이런 것들을
이기심과 연결시켜서 번역합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라고 하고요. 또 쉬운 성경은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새 번역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그래서 이기심. 자, 그리고 9절에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자를 악을 행하는 자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이 선을 행하는 자와 딱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7에서 8절의 대조와 타번역 뭐 이런 해석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비슷한 구조잖아요. 선, 악, 선, 악. 그러니까 선 당짓는 거, 선, 악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조해서 비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이기심 때문에 이기적 욕심을 부리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악행자라는 겁니다. 당짓는 자는 악행하는 자. 똑같은 대조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연관성이 있겠죠. 이기심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는 사실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악행하게 되죠. 오직 자기의 이익에 따라 진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며 악행임에도 상대성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악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며 그 악을 행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적인 의를 붙잡는 죄인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절대적으로 심판한다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절대적 심판을 위해 유대인과 헬라인 이야기도 합니다.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겉모습, 어떤 형식, 혈통, 민족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행위에 따라 차별 없이 절대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은 혈통적, 형식적으로 볼 때 헬라인보다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은 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외에도 그들의 조상들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물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은 그 유대인 심판하실 때 따로 제쳐두고 헬라인만 심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좀 상대적으로 좀 편애하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외모, 겉모습이 아닌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유대인부터 행위에 따라 심판 가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 그 다음에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뭐 선민인가 아닌가, 헬라인인가,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성전 있나 없나, 뭐 선지자가 그들 중 한 중에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오직 행위에 따라 차별 없이 절대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에 취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충격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게 성경이고 진리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누구도 이 절대적 평가 앞에서 상대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위에 따라 절대적으로 차별 없이 영생과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심판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습니다. 자, 아담은 첫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했죠. 네,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 생명체를 가지고 오면은 아담이 그 생명체에게 맞는 이름을 착착 붙여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흐뭇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여자도 만들어 주시고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처럼 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처음 창조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편에 그런 거 없다. 아담과 여자, 뱀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각각 물어보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셨고요. 봐주는 거 없이 차별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결과도 참혹했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축복과 기쁨이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고통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서로 지배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존재가 서로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고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들은 또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는데 땅이에요.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던 만물도 범죄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담과 약속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 약속 그대로.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그 행위 약속을 지키면 영원히 풍성하게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누구와? 네, 하나님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들과 함께 영화롭게 풍성하게 모든 것들 먹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행위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은 의롭게 그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그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행한 범죄 자체를 덮거나 상대적으로 평가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죽는다? 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탁 쫓아내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위에 따라 절대적으로 차별 없이 영생과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오늘 율법으로 설명합니다. 율법. 자,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든 율법이 있는 자든 범죄한 자는 모두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는다 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을 알았음에도 율법을 범했으니 그냥 그렇다 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몰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을 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율법을 행해야 의미가 있죠.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지 만약 행치 못하면 불의한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아는 자는 그 율법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심판했는가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가 율법을 범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행위대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율법을 따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본성으로 율법을 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본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선악 개념을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도덕, 윤리적 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런 본성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 율법을 안다는 것은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들의 생각을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도 하여서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을 가지고도 범죄했다? 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이방인의 행위가 범죄였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행위로 범죄했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행위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아무리 상대적 의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의를 높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위라는 증거가 있고 율법이라는 평가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 평가하기에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 의를 붙잡는 죄인은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율법을 기준으로 하신다. 자, 율법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먼저 율법이 성문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는 모세 시대죠. 율법의 선포자 모세 아니겠습니까? 십계명도 모세로부터 나오고 모세오경도 모세로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즉 창세기에는 아직 율법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졌다? 안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창세기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율법을 모르는 판국에 이방인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을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범죄했다고 심판한다? 좀 그렇죠? 네.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 23절에는 그때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행위를 보시고 죄악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멸망할 수 없다고 탄원합니다. 아직 율법도 모르는 소돔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소돔에게 죄를 물으시며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소돔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를 위해서 탄원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본성적으로 율법을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죄를 물으실 수가 있고 멸망이라는 심판도 내릴 수 있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 의인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율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원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때부터 다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율법을 기준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백한 죄인들. 지난 로마서 1장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는 구별되는 죄인들인데 의인 척하며 사는 죄인들. 상대적인 의를 찾는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도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을 행위에 따라 절대적으로 차별 없이 영생과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상대적 그런 의의를 붙잡는 사람들도요.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율법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정말 스스로를 항상 돌이켜 또 근심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눈으로 드러난 범죄한 자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상대적 의의를 붙잡는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위가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서 의인 척 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겸손하며 죄와 싸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